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이렇게 사고 났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후사하겠습니다. 사람 찾는 그 광고를 이따금씩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곳에 아주 중요한데 보면 그 사람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곳에 보면 우리 집 나간 어른이 계신데 치매에 있습니다. 인상은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얼마고 옷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다. 보시는 분은 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노인만이 아닙니다. 어린 아기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나갔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키는 얼마나고 뭐 인상은 어쩌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 찾는 일들이 많죠. 사람 찾는 일들이 그런 것만 찾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모집 광고 내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 찾죠. 이 사람 찾고 만나는 일들이 우리 사람에게서는 아주 중요한데 사람 찾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잘 살고 좋고 막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나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따금씩 찾으세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위로하시고 도우세요.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우울하고 그리고 탈진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실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지난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낙심났을 때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찾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사람을 찾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죠.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서 벗은 것을 알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는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는 제사를 받지 않자 형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야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하나님이 찾으시러 오시기도 하시고 찾으시고 계세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 여기서 살지 말고 옮겨가거라. 너는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져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쓰는 인물로 세워주시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너 내 일 좀 대신 하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네가 좀 하거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만 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많이 찾아서 보통 말하는 높은 사람들보다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야 너희 선생 예수는 어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먹고 야단이냐. 주님 말씀하셨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우울해 있는 힘든 사람들을 찾아서 그에게 새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그런 찾아오신 그 일들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중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던 주인의 그 마음을 이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집안에서 잃은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려가지고 그것을 다 난리를 내고 찾아서 그 찾았을 때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 한 아들이 나갔을 때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어요. 주님 오늘 우리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심령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내가 너를 만나준다. 너희 마음을 만져줌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싶지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싸매시고 이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예배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찾았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했던 일도 있었어요. 그 동네에 한 동네에 사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환영했고 그의 집에 주님이 선언하신 말씀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고 그를 구원받고 축복해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를 불러 세워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지.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고 한 동네 사는 빌립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요 또 찾아갔습니다. 빌립을 불렀는데 자기가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이 오셔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 오늘 말씀의 주제자지요. 그가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가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5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나? 제 앞에 분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시작. 내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고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예수님이 찾으신 제자들이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한 이야기들을 여기 보면 전도의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원리. 어떤 원리가 있냐면, 전도는 보니까 뭐 어렵고 좋은 미사오구를 다 드러내서 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보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뭐 그런 말도 안 해도 괜찮아요. 또 우리가 무슨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뭐 성경을 잘 알고 그래도 별 관계 없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드레를 찾아서 만나신 말씀은 뭐였냐면 와보라. 그것이 무슨 신학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뭐 미사후가 필요합니까? 와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을 부를 때 넌 나를 따르라 불렀어요. 어려운 말 하나도 없잖아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나다나엘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을 불러서 와보라. 우리가 예수 만났다. 그 말이 무슨 어려운 말입니까? 무슨 신학이 필요합니까? 성경을 알아야 합니까? 별 필요 없잖아요. 쉽잖아요. 그 말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니까 내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한 말은 뭐냐면 와보라 그랬어요. 와보라. 쉽잖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와보라. 간단해요. 뭐 간단해. 전도하는 게 보니까 뭐는 어려운 용어가 필요 없더라고. 가보니까 좋더라. 여러분 음식점에요 입소문이라는 것이 아주 무섭잖아요. 입소문. 입소문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요. 입소문이라는데 미국까지 소문나더만. 그냥 미국에 사는 사람이 왔어. 여기를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 댁에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맛있더래요. 칭찬하면서. 내가 미국 가서 한국에 가는 사람 있으면 꼭 이 집에 들리라고 얘기를 하겠다. 미국 가서 소문났잖아요. 입소문이 아주 간단해요. 광고료 하나도 안 들어. 광고료도 안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도하는데도 동네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멀리 가지도 않아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그 다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그 간단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뭐든지 그렇지요. 뭐든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전도는 쉽게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압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자지간의 사람들을 전합니다. 부부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모녀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형제들의 일들을 그들을 인도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도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편견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견. 기독교에 대한 편견, 교회에 대한 편견, 이 편견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이에요.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만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뭔가 보세요. 46절 말씀이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같이 읽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그래서 나사렛에서 별 인물 나겠냐? 그러겠습니다. 이때 나사렛이라는 것을 상당히 아시보는 거죠. 저도 여기 다 우리 전라도 사람끼리만 있으니까 그러지. 저도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창피도 당하기도 어렸어요. 내내 얘기하다가 이렇게 주고받고 얘기하다가 고향이 어디시오? 전라북도입니다. 에이? 고개를 획 돌리더라. 그 사람 지금 얼마나 잘 사는가 나 모르겠어. 민족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같은 민족인데 말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왜 그렇게 하시오노? 전라도 개땅새. 나 참 이거 참 열받게 만든다. 근데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신 고향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아주 하찮게 얘기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디 있냐? 북쪽에 갈릴리 지역, 지금 호남 지역과 같은가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란 동네. 그래요. 읍소재지, 면소재지 정도 되는 거. 그러세요. 그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아주 하대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도 많이 했고 교양도 부족하고 이방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또 갈릴리 지역에 사투리도 많이 쓰고 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나사렛 나다나엘이 그 사람들을 아주 하시야겠어요. 그 빌립이 그 동네에서 시원찮게 여기는 그 동네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야 별립을 거기서 따겠냐. 우리 말에 말이지요. 개천에서 용났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이라 생각한 거지. 이 나다나엘은 사실 말이죠. 그렇게 멸시하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다 하는 그 얘기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왜 그러냐면 율법사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거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메시아가 날 텐데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사람, 그러한 멸시하고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도 우리 동네 서신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느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여기서 유명한 그 세계적인 성악가를 불러다가 음악회를 열어요. 저 학교 강당에서 오면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 기독교회라는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라는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안 와.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시설 좋은 데가 없다고 요 동네 사람들 다 얘기해. 여기 책임자들이, 동네 유지들이 다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이런 시설을 갖춘 적이 없어요. 학교 강당이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학교 강당 빌려서 그동안에 문화 행사 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빌려다가. 근데 지금은 돈 들을 일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시설. 여기서 합시다! 안 와.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동네 사람들이 여기 좀 자주 와가지고 저 연세교회에 좀 자주 와서 이 문턱이 좀 낮아지고 편견이 없어지도록 만들고 싶은데 그 심령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은 잘 안 없어져요. 빨리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연세교회 그러면 가도 괜찮아? 이렇게. 종교에 별 관계없이 가도 좋아. 거기 가면 좋은 거야.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세교회 문턱이 아주 낮아지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높게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이 편견이에요, 편견. 이랬어요. 자, 예수님이 그런 편견 가진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화, 이 5가지 대화가 있는데요. 두 번째 대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47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시작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상한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을 초면입니다. 초면인데 그 사람의 그 생각을 확실히 꿰뚫어 보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꿰뚫어 보셨을까?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신성이신 그것을 묘사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을 묘사한 책은 뭐냐?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묘사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한눈에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 딱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예수님이 그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간사한 것도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맞아요. 근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은 그 속에도 없다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이렇게 편견은 좀 있었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돌려치고 이쪽으로 돌려쳐서 이렇게 내고 하고 하는 그런 장꾀 부리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정직하고 이렇게 반듯하고 자세가 돼서 이렇게 사람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기술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실하다 그랬어요. 진실하다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그 자신의 모습을 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죠. 날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꼭 반드시 물어보죠. 어떻게 아세요? 나다나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대화입니다. 48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그랬어요. 거기 보면 빌립이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거지. 이 무화과나무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소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소나무는 그냥 다 어디든지 가면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도 어디든지 가면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창하고 평안하고 축복 가운데 지내는 삶을 사는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그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이렇게 물을 때 있잖아요. 그렇듯이 무화과나무 잎이 이제 이렇게 번성하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보면 솔로몬 왕 때 이 나라가 아주 평안했잖아요. 솔로몬 왕 때 나라가 평안할 때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이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다 평안하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지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내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나무 아래서 그때는 건물도 많지 않으니까 그 아래에서 나다나엘도 거기서 공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율법도 배우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는 성경 공부도 하고 했을 거라고 말이지. 다만 갈릴리라는 동네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이 나다나엘도 거기서 공부해서 거기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을 것이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대화입니다. 네 번째 대화는 나다나엘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이제 49절 말씀에 네 번째 대화를 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시작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멘. 여기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두 가지를 가르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 두 가지. 저를 보세요. 그냥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게 지금 나다나엘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보이는 거야. 생각을 바꿨더니 어떻게 바꿨나? 당신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하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자기의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당신을 볼 때, 예수님 볼 때 나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요한복음에만 보면은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죠. 그래 대화해보니까 예수님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아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있어요. 이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거 먹이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먹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십니다. 또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십니다. 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그랬어요. 소경을 예수님이 눈뜨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주일날도 안식일에 눈뜨게 했다고 야단을 하면서 소경에게 말해요. 눈뜬 사람에게 넌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막 그러고 야단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경이 눈뜨게 한 사람은 잘 못 봤는데 그가 한 말은 선지자입니다 그랬어요. 나사로와 마르다 집에 그때 가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나오죠. 거룩하신 자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또 있어요. 도마라는 사람이요. 도마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자기가 안 봤다고 해서 안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 봐라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7사람의 그 신앙을 고백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각자마다 다 자기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말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말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한번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냥 말로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 누구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아니 예수님이 당신의 누구냐고요? 그러면 복잡해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내 말로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만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 되십니다 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거. 누가 부부간에도 사랑하는데 사랑한 줄 몰라? 그러나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봐. 사랑하는지 몰라도 다 알지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말을 해봐요. 그래야 알지. 사랑이 전달되지요. 그럼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들고 5번째 대화가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그를 칭찬했어요.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안에서 보았다 하느냐 함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이제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가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것보다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봤다는 그 말에 너 깜짝 놀랐냐? 그것보다 더 큰 일도 본다. 그래서 후대의 여러 기록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것을 봤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나사로는 봤다 할 거라죠.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이 성령의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을 거라는 거죠. 했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그는 이방의 언어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을 이방의 언어로 전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번역해서 전했어요.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별 인물을 그렇게 시원찮게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진 다음에요, 그가 죽을 때 껍데기를 벗겨 죽었다. 이 살 껍데기를 벗겨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체는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물속에다가 바닷속에 수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마지막 예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나다나엘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마음에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가대를 봉사하겠습니다. 내 말로 하라는 거예요. 성가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하라는 거지. 예배 내가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드리고 싶다. 그걸 하고 싶은 마음 가져요. 그러나 일찍 와서 내가 가겠다 하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자, 입으로 합시다. 시작. 입으로 합시다. 시작. 그렇죠. 지하철에서, 서울의 지하철에서 있었던 얘기 중에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한 청년이 이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한 청년이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십니까? 이거 뭐 믿지도 않고 뭐 이렇게 전도하고 야단입니까? 괴롭히지 말고 강요하지 마세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준 그 사람 앞에서 전도지를 쫙쫙 찢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쏙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느끼겠지만 그 자기가 준 걸 말이에요. 짝짝 찢어버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서 이제 뒤를 돌아서 가지고 그 이제 출입구 이쪽으로 가셨는데 등을 돌리고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술주머니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전도지를 사는데 돈도 들었고 이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또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 신경질 나서 한번 그냥 착착 찢었지만 찢어놓고 진짜 뭐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미안해. 사람이 양심이 있거든. 그게 미안하다. 너무 무렴해. 좀 마음이 아파. 그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돌아왔대요. 그 와서 저녁에 자기 집에 와가지고 그 찢은 전도지를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두덕두덕 찢어진 전도지를 맞추면서 그걸 읽어봤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자기 눈에 눈물이 쭈르르 흐르는 거예요. 한 전도지, 찢어진 전도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기도의 역사가 있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장로님 한 분이 비행기를 탔더래요. 근데 비행기 탔는데 옆에 청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래서 성경 상식을 좀 알잖아요. 교회라는 게 뭔지 알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전도를 했어요. 막 예수님은 언제 낳았고 몇 살에 죽었고 뭐 십자가에 어쩌고 막 구원이고 막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말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기둥나무다 말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막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이제 지나는데 내려서 가는데 이 장로님이 마음이 묵적지근해. 마음이 무거워요. 저 사람 좀 안타깝단 말이야. 대꾸가 그냥 전혀 없고 무감각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밤에 늦게 전화가 하나 왔어요. 전화 왔는데 한 나이가 덕스로 들으시는 그런 목소리예요. 그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오늘 전도를 하던 그 청년 뒤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납니다. 내가 그 청년의 아버지인데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전했는데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했는데 엉뚱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성대. 그러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전에 신무하던 장인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장인재 목사님 만나면 그런 영적인 얘기를 가끔 나누는데
그 얘기를, 네, 만났는데 사모님이랑 잘 지냅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사모님은 어디 갔대요. 어디 갔나 했더니 그 애기가 큰 애는 여기서 낳고 둘째는 이제 거기 부산에 가서 낳는데 부산에 그 둘째 애기가 4살이래, 4살. 4살인데 인혁이라는 그 애기가 성경 암송대에 나간다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4살짜리가 무슨 성경을 암송해서 그 대회를 나가? 그러고 물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런 거 있어요? 그래. 그런 거 있어요? 그래. 그러면서 하여튼 사모님은 그 애기 선거 암송대회 데리고 나왔대요. 여러분, 4살, 이거 참, 우리가, 이게 놀랄 일입니다, 지금. 그 아이가 성령인데 그 집에서 외우는 거야. 성경 말씀 이런 거야. 그런데 뭘 외웠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걸 외우는데 꼭 마음을 다하고 거기를 빼뜨리고 틀리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틀리고는 목숨, 마음,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절절절절 외우는데 이 마음만 자꾸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냥 막 쥐어박고 그냥 신경 그럴 거 아니요? 안 날라나?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대회가 나가는데 나가기 전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기가 이 마음자를 너무나 잘 빼먹고 틀리고 그랬더니 성령이 감동이 그 마음에 와 부딪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 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성령의 감동이 그 사모님에게 왔어.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걸 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내가 설교 제목을 하나 갖게 됐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 성령, 나는 그거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성령의 감동으로 내 눈에 눈물이 핑 돌지? 장 목사님은 영성이 좋으니까 그렇지. 내가 그러고 칭찬했어요. 우리 한번 바라볼 일이지 않나요? 그 애기 데리고 있는 분들 많이 보시다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서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22일 날 총동원 초청 전도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29일 날은 가족이 함께 드리는 주일입니다. 연결돼요. 2번 연결돼요. 11월 22일, 29일 전도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우리가 하나 전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로 가서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11월 22일은 초청 전도주일. 시작. 11월 22일은 초청 전도주일. 다시 해요. 이거 외워요. 시작. 11월 22일은 초청 전도주일. 다시 해요. 11월 22일은 초청 전도주일. 이게 미국말로 알고 아직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본토말이에요. 대한민국 본토말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다시 해요. 시작. 11월 22일은 초청 전도주일.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소명을 찾으시는, 오늘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가서